이 시간에 같이 목사님과 기도하고 우리 골방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가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예배가 귀하여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 주의 삶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내가 어디 있든 주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만 본 것 같아서 주님 사실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사랑은 약하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완전함을 알기에 우리들이 이 시간 그것을 신뢰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다시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으셔서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겠노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망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알아갈수록, 나를 알아갈수록, 고요한 가운데 나를 볼수록 나는 내 마음조차도 내 문을 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주님, 지금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기뻐할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고 나의 귀를 열어 나의 마음을 열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누구보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나를 가장 잘 아시면서도 그런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공감하시며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도록 부르신 하나님,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 주님을, 그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느끼기 원합니다. 이 자리가 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고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해보고 싶은, 살면서 일생 동안 꼭 해보고 싶은 익스트림 스포츠가 있나요?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얘기하면 처음 들어보실 법할 텐데 뭐 스쿠버 다이빙 아니면 절벽을 오르는 클라이밍, 이제 겨울이 되면 보드도 타죠. 이런 것도 익스트림 스포츠입니다. 아니면 번지 점프, 스카이다이빙,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 자체를 다 싫어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목사님은 그 중에서 스카이다이빙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스카이다이빙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언젠가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은데 스카이다이빙 하면서 하늘에 나는 그런 기분을 느껴보고 싶은데 목사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김병만보다 그리고 베어 그릴스보다, 여러분 베어 그릴스 아나요? 굉장히 유명한 안전요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글에서도 살아남는 생존가입니다. 김병만보다, 베어 그릴스보다 더 유명하고 전문가인 세계 최고의 안전요원이 이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 나랑 동행을 해준다고 해요. 그때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 둘 다 너무 스카이다이빙이 하고 싶어요. 한 사람은 세계 최고 안전요원이라고 하면서 내가 세계 최고면은 이 사람을 믿지 누굴 믿겠어 하면서 너무 재밌겠다 하면서 금방 번지를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걱정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의심을 하는 거죠. 이런 의심들을 합니다. 벨트도 자기가 제대로 했는지만 몇 번이나 체크를 하고 낙하산도 제대로 펼쳐지는지 점검하고 아는 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도 몇 미터에 있고 속력이 지금 얼마나 되고 지금 내가 떨어지면은 몇 미터쯤에서 내가 낙하산을 펴면 되는지, 심지어는 오늘 나와 같이 동행해 준다고 하는 이 세계 최고의 안전요원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아는, 이 사람 이름이 뭐고 이 사람이 몇 살이고 그리고 무슨 자격증을 땄고 그리고 이 스카이다이빙을 몇 번이나 했었는지 얼마나 타고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뛰어내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3, 2, 1 하고서 이제 비행기에서 번지 하면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못 뛰겠다고. 난 못 믿겠다고. 아무리 난 사람 못 믿겠다고. 이러면서 언젠가는 정말 믿을 만한 뭔가가 생겼을 때 내가 그때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다 하면서 포기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두 사람 가운데 똑같이 올라갔지만 하늘을 누구는 번지라고 누구는 그냥 내려오게 됩니다. 목사님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하고 싶어요. 새로운 변화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안전해지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죠. 근데 막상 변화가 찾아오면 그 변화가 두렵고 불안해져요. 굉장히 불안한 거 같죠? 변화가 불안해지고 두려워져요.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이 다들 있어요.
변화가 딱 왔을 때 변화가 과연 좋은 걸까? 스카이다이빙처럼 내가 올인을 했는데 낙하산처럼 이게 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중간에서 펴지지 않아서 죽으면 어떡하지? 물론 지금도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올인을 해서 행복해질 필요까지 있을까? 지금 평타라도 치고 있잖아. 굳이 변해야 하나? 괜히 뛰어들었다가 내가 쫄딱 망하면 어떡하나? 이런 여러 우리가 갈대 같은 마음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변화를 원하면서도 또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공존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랑 같이 살펴볼 사람들도 그랬어요.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들이랑 제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오늘요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세요. 이 병자는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냐면 손이 자꾸 메마르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꾸릴 수도 없죠. 손이 말랐으니 일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자의 몸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정말 예수님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은 이런 날이죠. 바로 몸과 영혼이 쉼을 얻는, 말 그대로 안식하는 거죠. 몸과 영혼이 쉼을 얻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날을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손 말랐었던 사람, 이 병자를 고쳐주신 건 가장 안식이다운 일을 한 거예요.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지난주에 목사님에게 열심히 파워포인트 하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 옆에 있는 이 하얀색 가운을 입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게 불쾌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들이 지켜왔었던, 엄격하게 지켜왔었던 안식일 조항을 다 무시하는 것 같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지켜왔었던 안식일의 조항을 다 무시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 이 안식일에 대한 세부 조항이 39개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세부 조항이 있었죠. 목사님 좀 읽어줄게요. 얼마나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켰는지. 씨앗을 심거나 물을 주어서는 안 되고 밭을 갈거나 추수하는 것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거나 그 곡식을 빻는 거나 반죽하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굽는 것도 안 됐습니다. 양털을 다듬는 것도 안 됐고 양털을 깎는 것도 안 됐고 그 양털로 새끼줄을 꼬거나 매듭을 매거나 바느질을 하는 것, 실을 자르는 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빨래를 하려고 빨래를 한 것도 아니에요. 빨래를 하려고 물에 담그는 것도 안 되고 북북 문지르는 것도 짜는 것도, 물을 짜는 것도 하면 안 됐어요. 불을 켜는 것도 안 됐고 끄는 것도 안 됐습니다. 알파벳을 2글자 이상 써서도 안 되고 2글자 이상 지워서도 안 됐었어요. 살 수 있겠네요. 너무 답답하고 저는 감옥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의 39개의 조항들을 다 지켜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도 켜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 지켜오며 살았었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병든 환자를 고쳤대요. 빨래도 하면 안 되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든 환자를 고쳤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조항들이, 목사님 말했던 조항들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 조항들을 지키면 정말 안식일에 내가 쉼을 얻을까요? 회복이 될까요? 목사님은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발견한 사실은 이 39개의 세부 조항들이 사실은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면서 더 엄격하게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키자고 마음대로 추구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언짢아하는 걸 보고서 예수님의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뭐가 옳으냐? 여러분 뭐가 맞겠어요? 당연히 안식일답게 생명을 구하는 게 맞죠. 안식일답게 생명을 살리는 게 맞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마음대로 추가한 39개의 엄격한 조항, 이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조항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오히려 고치고 살리는 게 그게 안식일대로 제대로 사는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한 말씀이죠.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맞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맞겠어요?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겠죠. 듣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지켜왔었던 그 39개의 세부 조항들이 사실은 성경 말씀도 아니었고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었네요. 예수님, 저희를 잘 가르쳐주세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라고 대답하면 너무 좋았겠죠. 너무 좋았겠죠. 아니면 아닙니다. 예수님 틀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라도 말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뭐라 써 있습니까? 잠잠하다. 침묵하고 있대요. 예수님이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고는 대답을 안 해요. 어떤 겁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말이 맞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목사님 그 다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더 목사님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고 탄식하셨더라고요. 여기서 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굳었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라는 것은 딱딱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 아무리 맞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맞다고 해도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바뀌고 싶지 않습니다. 바뀌는 걸 거부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탄식하셨대요. 탄식하셨다. 여기서 탄식하셨다라는 말은 함께 슬퍼하셨다는 뜻이에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당했다는 말. 선생님 여기서 충격이 오더라고요. 뭐라고? 바리새인들을 공감했다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슬퍼했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읽어봤지만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마지막 6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지경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예수님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아시는데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보시고 슬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난 이럴 게 없어. 친구들이랑 뭐 얘기할 때 난 이럴 게 없어. 나는 뭐 쫄지 않아. 난 도망가지 않아. 뭐 이러시면서 제가 너무 말을 착각했죠. 난 이럴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뜻이에요? 어차피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뭐 어차피 이럴 게 없어.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이럴 게 너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가진 게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누리고 있는 게 많아요. 포기해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이런 제안을 해요. 게임을 가지고서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야 만약에 네가 게임을 접으면 내가 너를 전교 10등 안으로 반드시 성적을 올려줄게. 마치 스카이캐슬처럼 그런 선생님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네가 게임 접으면 내가 전교 10등 안으로 올려줄게 라고 한다면 둘로 나뉘어지겠죠. 당장 그만두는 사람과 고민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근데 당장 그만두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별로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 내가 게임 접어도 별로 상관없어. 현질도 별로 안 했고 그리고 뭐 내 레벨도 뭐 티어도 아이템도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이러가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뭐 금방 게임을 접겠죠. 근데 진짜 게임을 접는 게 어려운 고민하게 되는 친구들은 어떠냐?
내 티어가 플레 정도 되고 8,000시간 정도 한 뭐 고인물 뭐 이런 정도 되고 수많은 현질을 한 거예요. 수백만 원 현질한 그 사람이 자기 캐릭터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는 게임을 접는 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바리새인들은 잃을 게 많아요. 아는 것도 많아요. 수많은 세부 조항들을 다 머리에 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부 조항들을 평생 자기 인생에 맞춰서 지켜왔어요. 엄격하게 그걸 지키면서 나는 잘 지켰다라고 자랑스러워했어요. 내가 이만큼 지켰으니까 나는 대단한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애초에 이런 세부 조항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잘 지키지도 못했었던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들에게는요, 게임 얼마 안 한 사람이 나는 이럴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쉬운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인정해버리고 나면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민이 더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인정하고 나면 지금까지 내가 지켜온 건 뭐가 되는 거지? 지금까지 내가 배워오고 쌓아온 모든 노력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인정했다고 쳐요. 용기를 내서 인정했는데 마치 스카이다이빙 아까 얘기했죠. 하는 것 마냥 스카이다이빙을 했는데 낙하선을 펴려고 하는데 낙하선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무슨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평생을 살아왔었던, 누구보다도 변하고 싶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구원자를 기다려, 우리는 변화를 기다려. 그렇게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이 정작 예수님이 나타나서 변하자라고 말할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자들도 사실은 마음이 딱딱했어요. 바리새인들만,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던 바리새인들만 마음이 딱딱했던 게 아니라 제자들도 그 마음이 딱딱했어요. 언제 딱딱했었냐면 특히나 예수님이 이런 말 할 때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얘들아, 나는 영웅이 되려고 온 게 아니야. 얘들아, 나는 죽으려고 왔어. 얘들아,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자들은 혼란스러워지면서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왜 마음이 딱딱해질까요? 제자들은 항상 바래왔던 게 있었어요. 뭘 바래왔느냐? 평생 바래왔던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웅이 되셔서 로마와 싸워서 이기고 그때 유대인들이 다 해방되고 나는 예수님과 같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그 옆에서 총리가 되고 부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나는 뭐가 될까? 그게 이 제자들이 평생 바라해왔던 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니네들이 평생 바라왔던 그 일은 너희들의 욕심이야. 나는 그러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죽으려고 왔어.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의 머릿속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변화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이랑 똑같이 제자들은 마음이 굳어요. 딱딱해지. 근데 참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똑같이 대하세요. 똑같이. 우리 바리새인들을 거의 다 미워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이야.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셨을 거야. 아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똑같이 대하셨어요. 내 목숨을 위협하는 바리새인이라면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그것을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예수님은 공감하십니다. 탄식하실 때 함께 슬퍼하십니다. 탄식하실 때 함께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니까. 이해하고 공감하시며 심지어도 이 바리새인들 자신들도 자기도 스스로 모르는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세요.
제자들만 기다리고 제자들만 지지하고 제자들만 사랑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아요. 단지 바리새인들은 끝내 예수님을 거부했지요. 했지만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맡겨드렸을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같이 저 하늘에서 뛰어내려도 되는,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안전 요원이십니다. 단지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로는 부족하죠. 확률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어 주어서라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변화를 바라면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뛰어내려야 하는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내려야 하는 때가 반드시 와요. 생각보다 자주 와요. 자주 다이빙을 해야 돼요. 그렇죠?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미루고 있지 않아요?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계속 미루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내 유일한 안전 요원, 내 주님 예수님과 내가 함께 뛰어들는 거예요. 자기를 바쳐서라도 나를 살리시는 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뛰어낼 수 있죠.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에요. 저 주일이죠. 안식일입니다. 몸과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몸과 영혼이 다시 회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회복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영혼이 쉬고 계십니까? 혹시 불안하지 않습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이 불안하지는 않은가요? 어느 때보다 많이 자고 어느 때보다 많이 쉬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불안해요. 불안해서 학원도 가고 불안해서 공부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계획한 대로 잘 되었다 해도, 열심히 했다 해도 덜 불안합니까? 아닙니다. 혹시 내가 뛰어내려야 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가장 듬직한 안전요원이 되겠다. 주님, 저는 모르는 것도 많고 의지도 약하고 두려움도 많은 겁쟁이지만 주님이 나의 유일한 안전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신뢰하며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숨길 수 없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숨길 수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숨길 수 없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분은 있지만 아버지 평안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앞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 불안한 앞길 안에 나는 왜 열심히 살지 못하고 있을까? 열심히 살면 조금 더 나아질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며 열심히 살지 못하는 나를 채찍질할 때도 하나님, 사실 나의 한 주를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불안함을 감추려고 애써 보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안전하지 않은 채, 편안하지 않은 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내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고아처럼 방황하고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의 품을 받으신 하나님, 나의 안전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내 마음을 두지 못하고 방황할 때 주님이 내게로 와 아버지 안식하며 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사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는 아버지 그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 다른 것을 주님 바랍니다. 예배 자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누구나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새로워지길 원하면서도 새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이상대로 되지 않는 때가 훨씬 더 많다 보니 우리는 새로워지는 걸 원하면서도 참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제자들의 모습 같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가 잃을 게 없다며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라고 말해놓고서도 뒤를 돌아보고 나면 우리는 덜컥 겁이 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나도 모르게 재고 따지고 나도 모르게 위축되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고 왜 담대하게 뛰지 못해? 왜 그 정도도 결단하지 못해? 꾸짖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그 딱딱해진 마음을 아시고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셨던 주님이 오늘 나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새로워지길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고 새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주님 겁쟁이 같은 마음들이 내 안에 있지만 주님께서 나의 유일한 안전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게 해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셔서 주님 내 힘이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뛰어드시겠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 나를 바꾸어 가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 내게 주어진 그 삶을 미루지 않고 변화를 미루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손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은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그리고 공감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하나님과 함께 다시 소망하고 새로워지기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새로워지기를 하나님과 함께 뛰어들기로 결단하는 예배자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학업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